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주일 어제까지도 비가 안 왔는데 오늘 주일인데 비가 오니까 성당에 나오시는 게 이렇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비도 오고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어야겠다. 이번 주는 미사를 한 번만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비가 그칠 겁니다. 저녁에 야외 미사도 있으니까 저녁에 야외 미사를 또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아람 임금이라고 아람 임금의 아람의 군대의 장수로 표현되는데,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인 다른 나라의 이렇게 장수입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하느님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자신의 그 피부병 나병을 이렇게 낫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제1독서에 그려지는데, 이 나아만이 오늘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나병을 낫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앞서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몇 가지 이야기가 이 열왕기 학원 앞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아만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엘리사라는 예언자를 찾아오게 된 그 첫 번째 동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그러니까 아람의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간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제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아만의 그 피부병을 알고 그 부인에게 나아만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은 큰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병을 곧게 낫게 해주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말하는 이 이야기에 나아만의 부인도 그렇고 나아만도 귀를 기울였죠. 만약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말을 사소하고 하찮게 여겼다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일을 임금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죠. 이렇게 저 사마리아 예언자를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 무슨 이상한 소리냐, 여기 아람에도 뛰어난 의사들도 많고 여기서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나아만의 말을 이렇게 신뢰하고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나아만은 기계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임금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뭐 그런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뭐 있느냐? 이건 나를 시험해 보는 거다. 이건 나에게 전쟁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옷을 찢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임금님 옷을 찢으시지 마십시오. 저에게 그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요. 나아만의 일행이 이제 엘리사에게 도착을 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외국의 군대 장수가 이렇게 무리를 이끌고 왔으니까 나와봄직도 한데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는 그냥 가서 말 전하라고 하면서 여기 요르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면 나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하죠. 나아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수고스럽게 내가 마음을 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약간 이렇게 찬밥 같은 이렇게 홀대를 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말하죠. 그 요르단 강물에 7번 담글 거면 내가 사는 그 다마스쿠스의 강물, 그 더 깨끗하고 더 큰 강물에 담그는 게 낫지. 내가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부하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예언자가 시키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나아만은 또 부하 장수로부터 아버지라는 호칭을 불릴 만큼 또 부하 장수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얻는 장수였다는 거죠. 이런 나아만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동인들과 이야기들 끝에 요르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갔더니 몸이 탁 낫게 돼요. 깜짝 놀라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신이 생각한 어떤 그 계획과 판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고백하죠. 이스라엘 하느님은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감사를 엘리사에게 확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전혀 받질 않아요.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거기 있는 흙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여정을 오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하면은 이제 약간 해피엔딩인데 여기에 끼어드는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엘리사의 종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게하지라. 이름도 좀 개성스럽습니다만 그 종이 가만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참 좋은 일을 하셨고 참 큰 일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감사한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뒤로 몰래 이렇게 그 나아만의 일행을 쫓아가요. 그래서 별일 없으시죠? 하면서 쫓아가요. 가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까 우리 스승님이 생각이 아주 짧으셨습니다. 지금 손님들도 오고 하니까 대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필요한데 그 말을 좀 이렇게 좀 달라고 말하는 게 좀 계면적기도 해서 그런 말을 표현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게하지가 막 예복이랑 이렇게 뭔가를 받아요. 돌아와요. 스승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죠. 스승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묻죠. 게하지한테.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게하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게하지가 돌아서는데 게하지의 몸에서 그 나아만에게 일어났던 그 피부병이 이렇게 막 번져요. 열왕기 5장, 학원 5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아만이 어떤 이 병의 치유의 사건 안에서 이 이방인의 장수의 병의 치유 사건 안에서 나아만이 보여주는 어떤 그 신뢰 그리고 그 덕,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의 어떤 능력과 힘, 어떤 자격으로서 이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함께하는 이들이 돕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부르심의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심에 잘 경청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이게 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나아만은 정말 크게 드러냈던 인물이었고 그 감사함을 자신의 입속으로 챙기려 했던 그 게하지라는 종은 오히려 그 죄의 상징인 그 병을 이렇게 얻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 같아요.
오늘 제2독서를 보면 사도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돼요.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그 망각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망각 곡선을, 망각이 어느 때쯤 일어나는지 이걸 수치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학자인데, 그분의 어떤 말에 의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고 나면 망각은 10분 후에부터 망각은 시작된다. 하루가 지나면 학습한 내용의 50%가 망각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60%, 한 달이 지나면 70%, 80% 이렇게 망각이 된다고. 뭐 이분의 말처럼 딱 그렇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망각되어지는 것을 거꾸로 해서 그분은 뭐 10분 후에 복습하고 1시간 후에 복습하고 하루 후에 복습하고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는데, 다시 기억하는 거죠. 다시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각되어지고 잊어버리지만 다시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의 삶의 가장 큰 방법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늘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 하느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삶,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에 빠지는 삶으로 나아가 버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출신이나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늘 복음은 10명의 병이 치유를 얻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감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과 거의 비슷하게 동급으로 여겨지는, 차별되는, 분리되는, 그냥 뭔가 이렇게 시선에서 이렇게 치워져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드리러 왔더라. 루카복음은 다른 대목에서 강도를 맞은 이가 쓰러져 있는데 사제도 레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돌본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 사랑을 또 이웃의 사랑으로 전하는 삶이 그냥 단지 내가 친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범주가 아니라, 이 강도 맞은 이를 돌보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은 더 확대되고 더 넓혀지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느님의 길을 걷는 삶은 누구에게 주어진 그 사람만의 특권이고 그 사람만의 권리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이죠. 그러나 그 삶을 진정으로 사는 삶은 감사하는 삶을 우리 신앙 안에서 잊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면 누군가를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서 진정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또 그 봉사와 그 위함이 나에게 또 다른 더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또 흘러넘치게 돼요.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더 풍성해지는, 그것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더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